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아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져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깎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를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한 포기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바꿔보고 또한 보완하고 또한 자기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먹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한 내 부족함을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열심히만 하면, 또한 인내하고 잘 참으면, 또한 잘 견뎌내기만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참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내 인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고,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모습으로 와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은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성실하게 공부해서 꼭 좋은 성과를 얻어야 되겠다, 또한 내가 성실하게 공부를 해서 내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죠. 그런데 그 결심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좌절하고 또한 늘 제자리 걸음을 걷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또한 회사를 가거나 어떤 곳에 갈 때
내가 한번 열심히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또한 어떤 성과를 이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죠. 차라리 제자리에나 머물러 있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낙심하고 낭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또한 내 인생의 연약함을 가져다 주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나 싶었는데 다시 되돌아오고 또한 죄의 습관을 내가 완전히 버렸는가 싶었더니 다시 되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우시는 분인데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마다 또한 걱정거리가 있을 때마다 담배를 피움으로써 마음을 달래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 제대로 믿어봐야지, 그리고 담배도 한번 끊어봐야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고 기쁜 일이 넘칠 때는 담배를 끊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인생에 고민이 찾아오니까 또한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니까 그 다음에 담배 한 대가 간절하고 또한 한 대만 피웠으면 좋겠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다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사람은 참 낭망하게 되죠. 내가 변한 줄 알았는데, 내가 바뀐 줄 알았는데 늘 제자리에 있구나, 또한 늘 그 모습에 있구나 라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처음에 신혼 때는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슬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또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다시는 내 아내한테 또는 내 남편한테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또 그 결심이 무너지고 서로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 마음 가운데 수치를 느낄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화를 해보려고 하다가 또한 자기의 죄의 모습, 또한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바꿔보려고 하고 또한 변화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번번이 제자리에 돌아와 있을 때 그때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또한 내가 변하는 것은 글렀나 보다,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글렀나 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만에게 있는 부족함이 있고 또한 자기만에게 있는 죄의 모습이 있죠. 이것을 벗어나 보려고 또한 이것에서 해방돼 보려고 굉장히 발버둥을 많이 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쓰러지고 번번이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곳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즉 자신의 부족함을 떨쳐버리기를 원하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들을 떨쳐버려서 완전한 삶을 살고 또한 온전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그게 뭐냐면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즉 마음 가운데 원함은 있지만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원함은 있지만 번번이 쓰러지는 그러한 부족함,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노력합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또한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날마다 노력합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죄의 습관도 던져버리려고 하고, 또한 내 안에 있는 게으름도 던져버리려고 하고, 또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함들을 던져버리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던져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또 제자리에 와 있고, 또한 떠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제자리에 와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으로만 행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거룩함에는 나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온전한 삶에는 나가지 못하고 늘 죄악됨과 부족한 삶 가운데, 게으르고 연약한 삶 가운데 늘 맴돌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 가운데는 변화되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는 온전케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만 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번번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무리를 걸어 다닐 수 있으려고 노력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론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왼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딛고, 오른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다시 왼발을 내딛으면 된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애써서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 내딘다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 위에서 떠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뛰어서가 아니라 배를 타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나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왼팔과 오른팔에 깃털을 달고 열심히 나풀거린다고 나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나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즉 배를 타면 물 위를 지날 수 있고 비행기를 타면 하늘을 날 수가 있죠. 우리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변화되려고 한다면 늘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함으로 변화될 수 있고 온전함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어 공부도 그렇죠. 우리가 영어 공부를 날마다 1시간씩 공부해도 이 영어가 잘 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면은 물론 처음에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영어가 좀 더 편하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또한 어느 순간에 성장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려고 자기 팔다리를 늘린다고 해서 키가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꾸준하게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나를 성장시키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변화되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갈 때 어느 순간 나를 되돌아보면은 성장해 있는, 그리고 변화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고 또한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이사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죄의 습관을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또한 내 안에 있는 악함들이 하나님 사라지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